안녕하세요. 날마다 죄에서 떠나기 위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혜롭지 못한 왕 솔로몬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모든 행동들은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죠. 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의 관점에서 최악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모든 어떤 역사서를 통해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서 성경이 평가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일견 생각하기에 아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 바알 종교 도입. 자, 그러니까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쪽 유다를 한마디로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55년 동안이나 포갑 정치를 펼쳤었던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더불어서 한마디로 이런 표현하죠. 악당들이에요. 악당들인데 이 악당들 가운데서 거의 삼총차와 같이 취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들의 악함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제2중앙화를 강조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그가 세웠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메시지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저가 뭐길래 그렇게 성경에서는 모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적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짓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했었을 때 922년에서 901년까지, 그러니까 역시 기원전 10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어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왕이 될 자격은 일단 갖췄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유다 아니면 에브라임,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는 출중한 지파였었고 에브라임은 비유다 지파 동맹,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똘똘 뭉쳐서 유다 지파에 대항했는데 그 수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에브라임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커다란 용사였었습니다. 자, 일단 이 당시에는 전쟁에 잘 임할 수 있는 어떤 용사, 장군이 바로 가장 그 왕이 될 자격이 출중할 때인데 바로 큰 용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남북 차별 정책에 반기를 들다가 망명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그는
솔로몬이 강제 노역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작업 반장으로서 그가 그 모든 작업을 독려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솔로몬이 남북 차별 정책을 너무 심하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남북 차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 솔로몬의 핍박을 받아서 이집트로 망명을 떠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비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 르호보암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남북 차별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나라가 갈라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의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강제 노역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심한 강제 노역을 조금 약하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과 똑같이 너희 왕조 밑에서 우리가 조용히 봉사하면서 지낼 수 있어라고 통첩을 보냅니다. 자, 그럴 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르호보암은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벅지보다 훨씬 굵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면서 강경 정책을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 속에서 여로보암은 커다랗게 반발하고 자 여기서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는 바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나라가 분열되게 됐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남북 차별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남북 차별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정책을 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당초 여로보암의 반란, 여로보암의 망명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북왕조는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자, 지도를 통해서 봤었을 때 남쪽, 북쪽 어디가 훨씬 더 지리적인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디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남쪽 유다는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자, 요바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바다로 지중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항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빨갛게 가는 선 있죠? 다마스커스 지나서 빨갛게 가는 선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가리켜서 바다를 통해서 간다 해서 바닷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자 요르단 지역을 통해 가지고선 어디로 가냐면 홍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가리켜서 왕의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닷길과 왕의 대로가 다 어디를 지나고 있나요? 북이스라엘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속도로가 북이스라엘 지나가고 있고 남유다는 아무것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실제 역사로 봤었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항상 남유다보다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르호보암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또 솔로몬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은 자 커다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와 체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조로서 다윗 왕조를 인정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한 왕조로 다윗 왕조를 봤었을 때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조는 자기는 다윗 출신이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하 7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영원한 도성, 내가 내 이름을 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이름을 둘 장소로서 예루살렘의 영원한 도성으로서 선택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원한 도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 하게 되면 그 왕은 당연히 다윗 왕조의 왕이지. 또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어디냐? 그건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이런 생각을 남쪽 사람들도 북쪽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로보암의 새로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역사에서는 제2중앙 신학을 크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한 다음에 바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야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제2중앙화의 중심으로서 중앙 성소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자기네들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도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왕위에 있다가는 혹시라도 정변이 일어났었을 때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런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렸었냐면은 여기가 남쪽 유다의 경계선이에요. 북쪽 지역에 가까운 단이라고 하는 장소, 단이라는 장소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또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 베델이라는 장소에 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신전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북쪽에 가까운 사람은 북쪽 단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고 남쪽으로 가는 사람은 바로 이 베델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성소화의 정면으로 반항하는, 정면으로 저항하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새로운 신전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신명기 역사가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어떤 것을 비난하냐면은 중앙성소를 어겼다. 말할 필요도 없죠. 희생제사는 번제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했는데 자, 중앙성소를 어기고 베델과 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로보암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형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극단적으로 여호와 내 모습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다 우상이다.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형상 숭배 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형상 숭배 금지를 어기면서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또 산당을 세웁니다. 지방에 여러 군데 산당을 세우면서 자, 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 세운 것도 부족해서인지 여러 산당을 세워서 자, 너희들 뜨문뜨문 이런 데서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여로보암은 두 번째 형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 억울해요 라고 손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금송아지는 신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일까요? 자, 이거는 르블 박물관에 있는 바알 신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귀한 유적들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 신의 모습인데 특징이 뭐예요? 소 위에 바알이 있는 거예요. 자, 소 위에 소를 밟고 바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소는 어떤 모습이냐면 소는 여기 있는 소는 신의 발등상이에요. 신이 그를 밟고 서 있는 발등상의 모습이고요. 그 위에 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밟고 서 있다라고 표현했을 따름이야 라면서 형상 숭배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역사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는 예루살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장소는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신전 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지 나를 섬긴 것 아니야 라면서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신전은 바로 중앙성소를 어겼고 나를 섬긴 것이 아니다 라면서 여호와께서 극단적으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은
또 나름대로는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했었지만 정말 자기 멋대로 모든 정책을 펴니다.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절기를 임의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자기는 마음대로 8월 15일로 초막절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정치적인 의도로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뭐예요? 속에 시꺼먼 정치적인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반발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이 절기도 임의로 바뀌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와 같이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겁만 번지르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얘기하고 있고 역사서는 이런 여러 번의 잘못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뭘 생각하시나요? 사자가 있어요. 누구 하나 죽어 있습니다. 그 옆에 나귀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사자가 나귀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먹고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 있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명령이냐면은 너는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바로 이 단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또 요시야라는 왕이 훗날에 나타나서 이 단을 완전히 부셔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언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왔던 길로 오지도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은 이런 산길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도 이런 산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길 말고 산 넘어 고생하면서 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선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까지 가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커다랗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로보암이 바로 어이가 없으니까 저 사람 잡아 했더니 손이 굳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하니까 손이 풀립니다. 풀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부터 능력이 나온 줄 알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도 괜찮아 얘기합니다. 절대 하지 말랬어 라고 하나님 사람이 또다시 거부합니다. 그럴 때 늙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 먹고 가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뜯어먹지도 않았습니다. 나귀를 뜯어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죽은 이 선지자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도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부터 명령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의 얘기라고 얘기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대로가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일까요?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은 다 내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베델에서의 모든 예배 행동, 베델에서의 모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 베델에서 어떤 신적인 활동이 있다는 것도 다 가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모든 죄를 거부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그렇게 옳지 못한 그 베델에서 천사가 얘기했다는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 이와 같이 처참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 베델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신명기 역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베델은 장차 요시야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예언 활동도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역사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바로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여호람 왕의 어떤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부쉈던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왕은 이와 똑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커다란 잘못이냐는 거예요. 중앙 성소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이 중앙 성소의 원칙을 지키려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부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면서 많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해야겠습니다. 그럼 만일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년 또는 2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예배드렸으면 그들은 잘못이 없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가 세워진 지 200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근데 100년 지나고 150년, 200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린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렇게 지켜왔던 어떤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나한테 예배 드린 것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무엇일까요? 대답은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던 모르던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은 장소 속에서 그들은 다른 것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자, 150여 년 가까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전부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서 혹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이런 잘못이 있지 않은가,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줄 알고 주여 하면서 우리가 기도드렸는데 그것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신전에서 예배드린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 믿었었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하면서 얘기합니다. 기복주의는 절대 기독교적인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건 기독교적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준비하는 것, 라고 각오를 다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이 따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부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해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끝까지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한 거야. 이거 지하지 못해서 멸망한 거야 라는 거예요. 자, 100년, 200년 똑같은 잘못 하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십년기 역사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모습은요, 므낫세 아합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자, 여로보암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중앙성소를 어겼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어긴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자,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 자기의 후손들까지 바로 이와 같은 잘못을 행하게끔 인도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신명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최악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모든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믿고 있는 그
우리들의 어떤 행위 가운데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신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어 부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어떤 베델과 단에서 반종교 개혁이죠. 더 악화됐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에서는요, 미력하지만 그래도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사왕과 3당. 아사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익숙한 왕은 아니지만, 자, 그는 종교개혁을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단행했던 사람이고요. 멋진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사왕과 3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